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최우상 새 힘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끝자락 2월의 마지막 주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전 이곳 믿음의 방주로 정릉 골짜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내 삶의 우선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변화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였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셔서 우리의 영과 몸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에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의 번영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의 세우신 타지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희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멱살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동안 내렸던 비가 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나누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중에 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의 앞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누가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이 멱은 우리 목의 앞부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멱과 관련된 말 중에 멱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멱 아래에 있는 살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는 흔히 멱살을 잡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멱살을 잡혀본 경험이 있는지요?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뺨을 맞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당황시키고 또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설마 누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뛸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멱살을 잡히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팔소매라도 걷어 붙일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도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답을 했던 것이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면 내가 내 속내를 털어놓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주겠지 생각하신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32절인데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를 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멱살잡이입니다. 정서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은 멱살잡이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병자든지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전하시는 말씀은 은혜롭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 길만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놀랄 만도 했던 일입니다. 아마 이런 베드로의 귀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반응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며칠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침 그날 성서일과 본문이 시편 77편이었는데 그날 말씀을 전한 서충식 전도사님이 시편 77편을 두고서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시편 77편에는 영혼의 밤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인은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팔이 아프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시인은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오히려 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질문들입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끊으신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도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떤 대답도 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시인이 맞이한 시간은 영혼의 밤과 다르지 않겠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밤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일러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버리신 거 아닐까? 은혜 주는 것을 이제 끊으신 거 아닐까라는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도 어떤 대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채 베드로의 심정이 되고는 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항의하며 원망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격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때때로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멱살을 잡고 항의와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나를 걱정하는 거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에 내가 갇혀가지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조차도 항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내가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앞에서 나의 멱살을 잡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은 나의 멱살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다.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너의 십자가를 붙잡으렴. 내가 지금 잡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를 잡고 있는 나의 멱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너의 십자가를 너는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차드 범 브렌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못마땅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 제발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방에 가보니까 온갖 십자가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보렴. 이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십자가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더랍니다. 다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에는 무조건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보니까요, 가벼워서 좋긴 한데 그 십자가는 가시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가시가 찔러댑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번 저보고 걸어보고 자기한테 꼭 맞는 십자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고른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렴.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찾아봤더니 그 십자가는 뜻밖에도 자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내려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나눴지 싶은데요, 오래전에 이게 내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 단강에서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배당 옆에 놀이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제 집을 지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택에서 놀이방까지 수도를 끌어가는 일인데요. 농촌교회에서는 그런 일의 대부분은 이제 목사 몫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파나가는데 강원도라 겨울에도 추우니까 얼지 않도록 깊이 파나가야 했습니다. 예배당 마당이 된 그 자리는 집을 헐어낸 자리여가지고요, 이제 그 구들장을 그냥 묻어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삽으로 곡괭이로 이걸 파나가는데요, 정말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을 일하다가 이제 그날도 저녁 때가 됐는데요, 이 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요, 팔을 땅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석양으로 지는 해가 제 앞에 긴 그림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보니까요, 영락없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것이 농촌 목회를 하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달게 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 빠뜨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십자가 저를 주세요, 제가 질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못하신 듯이 그냥 가십니다. 가다가 쓰러지셨죠. 마카리우스가 달려가서 예수님, 저를 주세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를 바라보며 빙긋이 한번 웃으시더니 그냥 지고 가십니다. 가다가 또 쓰러지고 말았죠. 마카리우스가 달려가서 애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쳤잖아요.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건 내 십자가잖니. 내 십자가는 저기 있으니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려무나.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내버려둔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었죠. 예수님이 지고 오시던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란다. 영혼의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러시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했던 베드로의 심정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으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과 항의로 주님의 멱살을 잡았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만 질문만 남을 뿐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처럼 원망과 항의를 주님께 쏟아 놓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부활의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걱정 근심 모든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의미에 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아래는 기도와 간구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것들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펼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릉장학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강단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호, 이혜영, 조민수, 황규영, 강주혜, 고범수, 권서영, 임동빈, 한상은. 네, 나와주십니다. 이번 2024년도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6명으로 총 9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보아스 장학금은 성도님께서 지원하시는 장학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이건우 학생. 장학증서 2024-02로 이름 이건호.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도 2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한희철 대독. 이혜영. 이혜영. 네. 2024-02호 이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조민수. 2024-035 조민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황규영 앞으로 나와주세요. 2024-04호 황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고범수 학생. 2024-06호 고범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07호) 권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 증서입니다. 2024-095 이름 한상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보아스 장학금은 한상은 우리 한충렬 순교하신 목사님 아드님이신데요. 오늘 그 중요한 모임에 선약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목사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대신 받으시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이 귀한 장학금을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합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서 주시고요. 자, 우리 장학위원회 수고해 주셨고 우리 장학금을 받은 우리 젊은이들인데요. 꿈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키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은 사순절기를 맞아 복음서와 로마서 말씀 통독합니다. 금주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두 번째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배치된 장소에서 각 속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특별 찬양은 무화과 나무 지역입니다. 3월 헌신 예배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드리며 말씀은 성북지방 평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영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제44회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미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속회 후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지방회원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은 변준원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드립니다. 엘가온 지상 주차장 이용하시는 교우들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칫솔을 비롯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초등부 세범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아유치부 세범 성경학교가 기도드리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오늘 각 부서 예배 후에 나임 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조한웅 권사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문의는 강권식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3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승원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자 영성훈련 다녀옵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김효수 권사님께서 친정어머니이신 임정순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이기현 권사님, 남명우 권사님, 어머니 기일을 기념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선희자 권사님, 차남 이성무 성도님 결혼을 감사하며 식사 대접과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잊을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시고요.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지금 세범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정성스럽게 그 이름을 에너지 볼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
하나씩을 준비했는데 가져가셔서 식사하시고 후식 삼아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기 그지없는데 받으실 때 좀 축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오히려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나눠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잊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전해주신 귀한 정성이 있어서 이번에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저희가 힘을 보탰고 또 학교를 새로 짓고 수리하는 일에도 우리가 좀 힘을 보탰습니다. 정성을 전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동안 장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두 분의 장로님이 오늘 은퇴를 지방에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3월 31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지만 행정상으로는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그중에 이성민 장로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창순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우리 권창순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길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고마운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교인 민속놀이 시간이 있었는데요. 청장년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온 교우가 웃음으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새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바라보는 마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위원회에서 우리 교우들 점심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월플레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끔씩 내용을 바꾸고 지나가는 마을 분들이 걸음을 멈추고서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왜 나를 버리시냐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던 그 손을 거두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픔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 항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른들은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린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분들만 밖으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